여러분의 모든 모임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와 만나는데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라서 알 것 같은데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큐티 할 때 우리 큐모닝에서도 물어보고 또 그날 우리 가족과 함께 이제 차 타고 멀리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랑도 이렇게 물어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가족은 어떻다? 가장 친밀하다.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이죠. 또 가족은 가장 소중한 자들입니다. 너무너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또 가족은 서로 돌봅니다. 저희 이제 아기가 이제 셋째가 태어나서 우리 100일 좀 넘었는데, 우리 첫째가 9살, 둘째가 7살인데 100일 된 셋째 동생을 막 돌봐요. 울면은 막 왜 울어? 이러면서 자기가 가가지고 오빠가 있잖아 이러는데 더 울어 막.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는 거야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왜 울지? 이러면서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막 서로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서로 책임져 줍니다. 남편은 아내를 서로 책임지고,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고, 또 부모가 나이가 들고 쇠약하면 자녀가 부모를 책임을 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또 가족은 서로 가르칩니다. 가정이라는 곳은 이 말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죠. 또 성품을 가르치고 습관을 만들고 또 신앙을 훈련하는 훈련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살아가야 되는 이유. 저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막 저희 학교에서 식당에서 이 설거지 하는 이제 디시워셔로 1년 정도 일했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또 끝나고 우리 아이들 보러 갈까 생각하고 하면서 여러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또 가족은 삶의 원동력이다.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또 가족은 나의 몸이다. 이 아프면은 내가 아픕니다. 또 가족은 나의 안식처다. 안식처, 쉬는 곳이죠. 네.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사람 관계에서 치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또 특별히 직장 생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그럴 때 이 여러 친구 관계에서 어려울 때, 자존심 상한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비교될 때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도망치는 거죠. 숨어 있는 곳. 가족 안에서 그냥 밖에 안 나가고 내 스스로가 안정될 때까지. 그리고 가족은 또 각자의 역할이 있다. 각자의 역할. 각각 역할이 있어요.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우리 아이들의 역할. 또 가족은 성장시켜주고 독립하도록 한다. 그렇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서 스스로 또 다른 가정을 세우고 이제 결혼하는 데까지 우리가 후원하고 또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가족은 마지막으로 믿어준다. 믿어준다.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가족이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정말 가치일 뿐 아니라 이 없어서는 누구도 온전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족이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해 주시고 창조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가족의 정의는 가족이란 주로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고 주거와 경제적인 협력을 같이 하며 자녀의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은 교회도 가족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인식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아버지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는 같이 하지 않지만 헌금을 통해서 우리 헌금을 냅니다. 교회, 그렇죠? 경제적인 협력을 같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우리가 재정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자녀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가족과 교회가 유사하다. 교회를 단순히 그냥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모임이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알면 알수록 매우 신비한 단체요, 신비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길래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죽으십시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죽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고 십자가의 순교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재정으로도 헌금을 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보통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내면 서비스를 받잖아요. 식당에서 돈을 지불하면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런데 교회만큼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와서 낼 뿐 아니라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몸으로 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계속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194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76년 동안 이 교회가 이어져 오면서 여러분 계신 이 공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했을까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세워진 것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정말 눈물과 땀과 피가 서려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배후에 하여튼 어마어마한 헌신이 없이는 이런 교회는 결코 세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신비한 단체요 조직인 것입니다. 우리 신학자 존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라 불리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이 아버지면 교회는 어머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6절을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이미 와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역을 받던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복음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왜 왔을까요? 이 예수님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은 지금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병행 구절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니까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의 친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이 친가족보다 조금 더 확장된 친척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상태로 보았다? 나오다 말하는데 미친 분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너네 형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너 조카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저기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대. 그래서 친척이 간 겁니다. 지금 예수가 하는 일은 완전히 이상한 일이래. 예루살렘에 계신 저 높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저런 활동은, 저렇게 막 귀신을 내쫓고 병치료하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라고 말하던데?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좀 말려야 되지 않냐? 야, 너 조카하고 우리 가서 말려야 되지 않냐? 저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친척 중 누군가가 이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멈추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이 꿈쩍했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친동생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신의 아들이 이상한 미쳐가지고 귀신에 들려가지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지금 희한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를 귀신 들린 활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된 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막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이 동생들 어떤 기분이 들까요? 큰일 났다. 조금 평소에도 특이했는데 이제 정말 이상해지는구나 하면서 그 동생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막 간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와 친동생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바로 이제 만나지 못하고 여기 지금 저 안에 계신 예수, 나사렛 예수의 친엄마입니다 하면서 동생들이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왜 갔을까? 저는 이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가족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이대로 놔두면은 잘못하다가 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귀신의 활동이라고 찍었는데 엄청나게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호해줘야 된다. 내 아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어서 더 큰 어려움에 들지 않도록 집으로 데려가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왔을 것 같아요. 저렇게 가다가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로 다시 얘기하면 이 교회와 교단 지도부에서
예수 미니스트리를 지저스 미니스트리를 이단적 활동으로 지금 규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종교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고 지복을 받으면 이 죽음, 십자가, 신성모독죄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으로서 인간적인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보호하고 싶은 그런 것들, 이것이 정말 나무랄 수 있는 그런 일일까요? 그러나 동기가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의 행동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는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발언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저 뒤에 지금 저희 집사람이나 아이가 있는데 누가 내 아내고 내 자식이냐, 저도 저 사람 아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선을 확 끊는 거죠. 지금 선을 확 껐습니다. 저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 있는 데서 동생들이 들었다. 어쩌면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미쳤다더니 진짜 미쳤네. 우리 오빠가 미쳤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선 넘어갔구나. 진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발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이 막말로 기록되어야 할 그런 말이죠. 마땅하게. 어떻게 예수님은 정말로 이 어머니와 동생들과 이 사역을 멈추려고 했기 때문에 의절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혈육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친밀함이 있죠. 그리고 어머니라고 하는 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현재 가족 관계에서 오는 권위와 친밀함을 일시적으로 거절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더 중요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권위와 친밀함을 지키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이 혈육의 가족, 어머니와 동생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언하듯이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나님 관계와 가족 관계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그러면 부모와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분명히 선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와 동생들은 분명 예수님을 위하는 사랑으로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한 거리를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는 비수 같은 말이고 미안한 말이지만 강하게 거절의 뜻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손을 가리키면서 자, 여기 있는 우리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들이다. 예수님에게 진정한 가족은 지금 함께 주의 뜻을 위하여 사역하는 제자들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혈육의 가족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모인 영적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혈육의 가족이 영적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 혈육 가족이 영적 가족보다 더 중요한 이유,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낳아준 부모 그리고 피가 섞인 우리 형제 자매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영적 가족, 신앙 가족,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나? 혈육 가족보다 영적 가족이 중요한 이유, 우리 첫째는 영적이지 않은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자매들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고 방해를 하게 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가장 가까웠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혈육 가족은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 4, 5절인데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이 사역들, 이것을 어떻게 평가절하했습니까? 예수의 형제들이 지금 형님은 세상에서 인기 얻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조롱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것이 때로는 존경심을 잃게 만듭니다. 또 친밀함이 사람을 쉽게 무시하거나 또 쉽게 모욕을 주는 행위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친밀한 동생들이 행동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만 사실 비단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고향에서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배척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해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는 같은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 눈길을 별로 안 주다가 스펙이 거의 비슷한데 이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 만나면은 괜히 더 멋져 보이고 괜히 더 예뻐 보이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장 최고 아름답고 잘생긴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가까이 이제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무시하고 장난치고 하지만은 사실 밖에 나가면 그 정도 신앙과 그 정도 외모와 그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까운 데서 찾으십시오. 믿음의 이 꺼풀이 믿음으로 우리의 눈 비늘 꺼풀이 다 떨어져 나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예수님을 딱 믿으면은 제일 먼저
가장 친밀한 가족 관계에 이 균열이 생깁니다. 가족의 친밀한 관계는 여전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관계를 맺으니까 이제는 저는 새로운 질서에 또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계, 기존의 질서와 균열이 생깁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그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아버지 차를 타고 이제 나오면서 무슨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아버지께서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너를 키웠는데 누가 네 아버지냐? 라는 약간 얼굴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충격받으신 거예요. 그 아버지 별 진지하시고 말수가 많이 없는데 그 한마디를 딱 하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갈 때까지 아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말없이 집에 들어가서 말없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대학 진학을 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 믿고 막 하여튼 유별나게 믿었습니다. 제사 이런 문제들, 가족 문제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 대학에 진학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님과 온 가족이 결사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종교적으로 너무 심취했다 이거죠. 그런데 대학 가면 좀 나아지겠지. 이제 어리니까 이제 교회 가서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 대학 가면은 머리가 크고 세상에서 이제 이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정상인으로 돌아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 간다는 기독교 크리스천 학교는 막 신학교 수준으로 막 신앙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 누나가 이제 리서치해가지고 거기는 신학대 이상이라고 하던데 그 절대 보내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온 가족이 저와 이제 일대 온 가족 온 집안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 심하게 반대하고 학비도 안 대주겠다 했기 때문에 이 대학에 합격을 한 기쁨을 떠나서 이 등록하기 전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시는구나. 제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게 나를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잘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거예요. 저 잘못된 이 종교 집단에서부터 구출하기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모르시니까. 그 생각을 이제 딱 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내가 이렇게 큰 집안의 반대까지 무릅쓰면서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가장 이제 원했던 대학의 진학을 이제 포기하려고 했어요. 또 제 한 가지 단서,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고 땅땅땅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걱정하시는데 내 원하는 거 주장 안 해야겠다 하고 마음에 이제 포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이 고등부 선생님, 총각 선생님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였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나였던 것 같습니다. 선범아 잘 있냐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한참 제 방에서 울었습니다. 그래갖고 목이 잠겨서 말을 잘 못했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하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지만은 크리스찬 스쿨이라 가지고 반대하고 학비도 안 대주시고 이제는 그래서 포기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상황을 말해드리니까 이분이 대뜸 선범아, 내가 모은 돈이 좀 있으니까 첫 학비는 그걸로 등록을 꼭 하고 줄 테니까 등록을 꼭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게 하면서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 우리 고등부 뭐 5-6명밖에 안 되는 교회, 그분은 이제 공무원으로 일하시던 이 총각 선생님이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는데 처음 하셨는데 잠깐 10분 전화했는데 등록금 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의 뜻이니 포기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 같은 마음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모님 반대, 가족의 반대는 극렬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그냥 진학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격려해 주시는구나, 포기하지 말라고 지지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이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을 딱 이제 버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마지막 등록비 이제 안 내면은 등록 취소되는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직장에 이제 사무실에 있는 대로 점심 먹으러 오라고 이렇게 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갔더니 이제 밥을 조용히 먹고, 네가 진짜로 가고 싶냐? 예, 아버지. 하니까 이제 밥 먹고 나서 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등록을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님과 가족이 저를 말린 거는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가족을 위한 인간적인 사랑이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고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영적이지 않은 인간적인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시죠? 네, 아멘.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 단체와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빼고 이웃 사랑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반드시 휴머니즘,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인본주의, 휴머니즘 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절대 진리를 어떻게 하죠? 타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대형교회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동성애 코드가 또 어떤 페미니즘, 동성애, 이러한 하나님이 절대 진리에서 벗어난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면서 강제로 아이들에게 교육하게 만들고, 또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불법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 주교, 동성애자 목사,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동성애를 당당하게 밝히는 자를 우리의 목회자로 인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구의 교단들과 우리 한국에도 일부 교단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정말 사랑의 가치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절대적인 가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타협하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인간적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를 훼손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드는 불완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가족이 진정한 가족, 더 중요한 가족, 더 중요한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영적이지 않은 인간적인 사랑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러나 영은 그 피보다 더 진하고 더 오래 간다.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인간적인 사랑, 우리가 늘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빵이 먼저다. 우리 배고픈 자에게 빵을 먼저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복음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 복음이 먼저다. 이거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복음, 그러니까 사회적 복음, 사회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일을 감당하면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착한 행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고통스러운 귀신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정말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고쳐주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가르치는 복음 전파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빵도 주면서, 근데 빵을 주는 이유는 진정한 필요인 영적인 빵인 영적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통로로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단체들이 빵을 먼저 줘야 된다고 하면서 빵만 주고 끝납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하면서 사랑만 실천하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둘 다 하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은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대는 다 해라, 그러나 전도는 하지 마. 교회가 뭐 어떻게 하든지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마음껏 하는데 전도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이웃사랑은 결국 잠깐 일시적인 위로밖에 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면서도 반드시 이 병을 고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치유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병든 자를 치유해도 결국에 10년, 20년이 지나면 병들거나 결국에 우리 육신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에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배를 멈춰야 됩니다 라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한국교회에 돌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노력을 하면 그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으로 올 거야 하면서 뭘 안 한다? 예배를 패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적인 흐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 사랑도 하고 우리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나주시고 모두 어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예배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패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안 드린다 생각해보세요. 예배가 없앤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이 점점 사그라들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비슷한 세상과 비슷한 사람이 되어 능력 없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영적인 일을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젯밤에도 웨이브 노방전도를 이제 오랜만에 영일대 가서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비가 와가지고 좀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사람들이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타 세팅하고 음향 세팅하고 마이크 세팅하니까 그 앞에 보니까 쭉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알고 앉아 있나 모르고 앉아 있나 좀 저는 이제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웨이브 우리 준비하는 우리 팀에서 처음에 갑자기 이제 기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막 기도를 막 샬라샬라샬라 하니까 눈을 딱 뜨니까 다 사라졌어. 무슨 이제 그 공연을 하러 이제 그 보러 볼 거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도 이제 영적인 행위지만은 기도는 좀 더 노골적인 그 영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저분들 깜짝 놀라서 도망갔구나. 그런데 속으로 그 생각도 했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왜 잘했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기도는 당장 우리 귀에, 사람들의 눈에, 귀에 들리기에 뭔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은 이 기도는 그 영혼에 하나님이 터치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이 자습 시간이 있는데, 자습 시간 이제 쉬는 시간에 그 약간 이제 쉬는 시간 20분 30분 정도 있으니까 매점도 갔다 오기도 하고 나가서 산책도 하기도 하고, 저희 강당에 하나 있었어요. 강당. 그래서 그 전화기 이제 공중전화 박스가 있고 이제 강당 입구가 있는데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다가 그 조용한 곳을 찾아가다가 이제 강당에 커튼, 까만색 커튼인데 탁 들어갔더니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 안 믿을 때인데 기도회를 막 뜨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샬라샬라샬라샬라.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들어갔다가 한 3초 정도 얼었다가 도망쳐서 나왔는데 이게 너무 가슴이 쿵쾅대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제가 그런 그 기도하는 광경을 처음 본 거예요. 그냥 조용히 이제 대표기도 이런 게 아니라 막 방언하고 막 그런 장면을 이제 처음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 미친 사람도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 진짜 신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 있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충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일어나 저러나 안 믿을 거 충격 받아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일어나 저러나 뭐 안 믿고 갈 거,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있다면, 또 하나님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안 믿더라도 혹시 아픈 데 있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노방전도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들은 이상하네. 1단계, 2단계. 하나님 역사하시면 정말로 쟤네들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이러한 우리 영혼의 변화, 믿지 않는 자들의 가운데 영적 눈이 뜨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복음, 영적인 일을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열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교회는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도 하고 역할도 하고 섬김이도 하고 사역도 하고 심지어 직분도 받고 집사, 그런데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 나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컸고 주일학교 다녔고 내가 빠짐없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겠지.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교회 봉사 많이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면 아직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거듭남이 그러한 분들에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차기가 압니다. 여러분, 옆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 보면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 더 리본, 우리 신앙 기초과정, 복음 기초과정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뭐 기초 복음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확신이 없다, 잘 모르겠다, 다시 기초로 오셔서 말씀을 배우시고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교회의 진정한 의미의 신자요 멤버가 되어서 신앙적 유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 더욱 영적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 영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모든 홈 공동체와 모든 부서와 사역팀, 모든 모임들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축복받고 성장하고 이 나라를 축복했던 이 비결은 그 영적 유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못 배웠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사모한 나라였습니다. 한국교회 이 믿음의 유산, 말씀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이 영적 유산이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에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예배 인원이 감소하고 있어요. 하루에 700명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22만 명인가 줄었다고 해요. 주일 예배가 감소했다는 거죠. 주일 예배 출석자가. 그런데 여러분,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더 급격한 속도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주중에 여러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교회에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귀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이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여러분 왜 40대, 30대, 20대는 10대는 기도하러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산술해서 계산해 보십시오. 10년이 지나면 그분들이 100세, 90대, 80대, 70대, 60대가 되고 10대, 20대, 30대, 40대는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됩니다. 그러면 3, 40대 때 20대, 30대, 40대 때 달랑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없고 주중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30대, 40대, 50대 됐다고 자동으로 예배 드리러 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20년 지나서 50대가 되고 60대 되면은 자동으로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해서 가겠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바쁜 이유가 없을까요? 직장에서 더 바쁘고 자녀들 양육하다 더 바쁘고, 그러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유럽의 아름다운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건축물, 교회는 건물은 너무 아름답지만 예배 때 할머니 할아버지 2명 앉아 있어요.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예배당에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젊은 세대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팔려나가는 거잖아요. 그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아름답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예배당이 술집과 클럽과 디스코텍으로 바뀌어서 그곳에서 사탄을 찬양하고 마약을 하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십자가를 떼지도 않고 그대로 써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건물이 10년, 20년, 30년, 여러분이 40대,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이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고 겨우 주일에만 왔다가 가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요? 팔려가는 거지. 리모델링 하든지 여기 공연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의 유업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져 불꽃이 꺼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 하람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모임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와 만나는 데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에 그 말씀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무한대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가 부흥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말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모든 우리 리더들이, 순장, 홈장들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신을 내쫓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생명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리더들로, 좋은 군사들로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족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알았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나의 배가 채워지는 데 관심이 있었고, 나의 아픈 질병이 낫는 데 관심이 있었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에 관심이 있었지,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잘 되기를 바랬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구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동생들이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걷고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가는 제자들이, 제자를 향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가시는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항 우리 기쁨의 교회에 주신 비전, 포항을 킹덤시티로, 우리 지상명령, 우리 복음 전파의 명령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 또 남은 자 공동체, 박해를 이기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남은 자 공동체의 비전, 여러분, 이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리빌드 워십, 예배를 재건합시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됩시다. 오웨크 영맨, 영 제너레이션, 우리 청년 세대를 깨웁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멀티플라이, 우리 홈그룹, 우리 공동체를 확장합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비전을 향해서 헌신하며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청년 세대가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여, 교회의 허리가 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로 일어설지어다. 교회의 일꾼들로 설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이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적, 영적인 교회. 우리 모두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귀한 가족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거듭난 우리 아들과 딸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 더욱더 주님 중심으로 아버지의 뜻 앞에 정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신비로운 우리 하나님의 몸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 신비로운 조직이요,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유일하게 약속하신 이 땅의 기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단체도 회사도 기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증과 약속을 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워 오셨고 앞으로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주의 몸을 세워주시는 데 있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까? 누구는, 어떤 이들은 사도의 은사, 어떤 이들은 선지자의 은사, 어떤 이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은사, 어떤 이들은 목자와 교사의 은사. 수많은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 내 삶을 드려 주여 주님의 몸을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헌신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중요한 또 통찰력이 바로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만족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완벽하지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로 연약함이 많이 있어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요. 또 우리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그렇게 서로를 때로는 품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싸워도 우리가 화해하고 같이 사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족인데 나의 마음과 맞지 않는다고, 나의 감정과 기분과 맞지 않는다고 너무나 쉽게 관계를 깨트리고 그냥 기분이 안 좋다고 이 관계를 끊고 나가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님이 생각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책임집니다. 끝까지 회복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버리지 않습니다. 가족은 영원히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하나님의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사랑이 부어져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고 아버지, 그 주님의 용서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주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향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주님,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자라가고 그리스도까지 뻗어나갈 때 주님, 거기서부터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적인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간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와 사람이 중심이 된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영적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뿜어져 나오게 돼서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적실 뿐만 아니라 모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 이 세상에 무너진 관계와 파괴되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주님, 이 땅에 강력한 주님의 가족, 주님의 가정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